아멘. 4월 첫째 주 중등부 예배 오신 친구들 모두 환영합니다. 자, 우리 같이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하면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함께 기도합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곁들여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밤이나 낮이나 라는 찬양을 할 텐데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림. 한 번 더.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우리 시간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 다시 한번.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한 번 더.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함께 다 같이 일어나서 함께 박수 치면서 찬양하길 원합니다.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돌리 영원하신 기억 또 만유해 주께 그 높은 기억 나누다 못해도 내 삶으로 드리고 싶어. 내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돌리 날 기억할 수 없는 지혜와 그 사랑 그 높은 기억 말로 다 못해도 내 삶으로 드리고 싶어. 높고 놀라운 주 이름 내 영이 주를 찬송하여 기뻐. 기게 내 높고 놀라운 주 이름 내 영이 주를 찬송하며 기뻐 노래해. 한 번 더 내 몸을 높여 내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돌리리 날 영원하신 기억 또 만유해 주께 그 높은 기억 말로 다 못해도 내 삶으로 드리고 싶어. 내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돌리리 감히 뒤어할 수 없는 지혜와 그 사랑 그 높은 기억 말로 다 못해도 내 삶으로 드리고 싶어. 높고 놀라운 주 이름 내 영이 주를 찬송하며 기뻐. 이게 내 높고 놀라운 주 이름 내 영이 주를 찬송하며 기뻐 노래해. 영원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사랑 은혜와 진리로 새롭게 하신 십자가의 보혈 그 놀라운 은혜. 영원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사랑 은혜와 진리로 새롭게 하신 십자가의 보혈 그 놀라운 은혜. 높고 놀라운 주 이름 내 영이 주를 찬송하며 기뻐. 뛰게 내 높고 놀라운 주 이름 내 영이 주를 찬송하며 기뻐 노래해. 다 함께 높이 계신 주께 감사함으로 찬양하길 원합니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왕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주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인자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 주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주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 한번 더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한 번 더 같이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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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배하네. 그 시간 다 같이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부르시는 그곳에서 찬양과 감사와 기쁨으로 모두 하나가 되어 예배드리길 원합니다. 시간 이렇게 기도합시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벚꽃이 만발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듯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지 못하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높이지 못하고 살아온 것을 용서해 주옵소서. 마음으로 생각으로 감사하지 못한 것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사랑으로 본을 보여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의 삶의 소망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의 삶 속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항상 하나님이 소망과 비전이 되게 해주세요. 오늘도 말씀을 듣습니다. 정현수 목사님을 통해 부활하신 예수님을 확신하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시간 되게 해주세요. 성령 하나님 깨닫는 우리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찾으셨죠? 목사님 한 절, 여러분 한 절 같이 말씀을 교독하도록 할게요.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볼 텐데요, 우리 같이 말씀을 보기 전에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주제는 바로 부활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전도하는 것도 헛되고 우리의 믿음도 헛되며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은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에 대해 전하고 있습니다. 안식일 후 새벽에 두 여인이 예수님의 무덤으로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지진이 일어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 돌을 굴리고 그 위에 앉았습니다. 무덤을 지키던 자들은 두려움에 죽은 듯이 되었지만 두 여인에게는 부활의 기쁜 소식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여인들은 이 소식을 제자들에게 전하러 가던 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만나시고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발을 붙잡고 경배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모든 성도의 기쁨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인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도 부활을 바라보며 기뻐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 우리 안에 기쁨이 넘치고 있나요? 날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들 예수를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자기 생명까지 어김없이 내어주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합시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두 여인을 만나시며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이 말씀에는 중요한 세 동사가 나타납니다. 그것은 무서워하지 마라, 가라, 전하라입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인해 기뻐하며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대로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어떤 상황에서도 부활을 소망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무서워하지 말고 가서 기쁜 소식을 전합시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참으로 우리 모두에게 복된 소식입니다. 무슨 날인지 아세요? 오늘 무슨 주일? 부활주일. 자, 부활이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부활. 뭐 다시 살아나는 거죠, 그죠?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자, 누가 다시 살아났을까요? 누가 다시 살아났어요, 영재야? 예수님 맞아요. 우리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뭐 때문에 죽으셨죠? 누구의 죄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내가 내 죄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에서 살지 못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와 크신 사랑을 누리지 못한 채 죄 가운데서 고통 속에서 아픔과 괴로움과 외로움과 슬픔과 그 답답함, 그 눈물 흐릴 일들 속에서 살아가던 우리를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오셨죠. 그래서 우리가 지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런데 며칠 만에 살아나셨어요? 찬아, 며칠 만에? 3일 만에 예수님께서 살아나셨어요. 그렇죠? 이 죄의 가장 큰 힘은 뭐냐면 사망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겪는 어려움과 고통과 슬픔과 아픔, 이런 것들은 사망으로 향해 가는 길이에요. 그리고 그 정점에, 그 고통의 정점에 사망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 때문에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셔서 그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시면서 뭘 깨트리신 거예요? 사망의 힘, 사망이라고 하는 큰 파워, 그 능력을 완전히 깨트리신 거죠.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사망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괴롭힐 수 있다, 없다? 없다. 사망은 더 이상 힘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 이 사실을 믿어요? 믿죠? 이것을 믿는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 예수님을,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행하신 그 일을 믿고 우리가 그 주님 앞에 어떻게 우리는 반응해야 될 것인가, 그 부활의 소식을 가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한번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은 이 자리에 모여서 함께 같이 편안하게 예배를 드리잖아요.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을 막는 것이라고 해봤자 뭐 좀 졸린 거, 늦잠 자는 부분들, 혹은 집이 교회에서 좀 멀다든지, 혹은 비가 오거나 날씨가 좀 안 좋다든지, 간혹 집에서 부모님들이 혹시 안 믿는 부모님 계시면 가지 말라고 한다든지, 혹은 친구들이랑 어디 놀러 가고 싶다든지, 이런 아주 우리의 개인적인 일들이 우리가 교회 나오는데 방해거리가 돼요. 그렇죠? 근데 옛날에는 그러지 않았어요. 옛날에 초대교회 시절, 처음 특히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복음이 로마 지역에서 막 퍼져나갈 때, 그때는요 굉장히 어려운 일들이 많았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죽이는 일들이 빈번했어요. 그리고 로마 시절 알죠? 로마 시절에 콜로세움이라고 하는 큰 원형 경기장에서는 검투사들끼리 싸움도 했지만 그 안에서 자기네들끼리 죽이는 일들도 있었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그곳에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도 하고, 그 사람들에게 고문을 하기도 하고, 그 사람들에게 아주 잔인한 육체적인 정신적인 고문들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검투사들의 칼에 창에 맞아 죽게도 만들고 짐승들에게 뜯어먹히게도 만들고,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로마가 제국으로 있던 시절 약 300년 정도 동안 이런 일들이 반복이 됐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이 정도면 기독교는 지금까지 2000년 동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사실 안 되지 않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영작, 만일에 너가 오늘 교회에 나오는 걸 걸렸어, 경찰에게 걸렸어. 그래서 그 경찰이 너를 잡아가서 원형 경기장에서 너네 부모님이 보는 앞에서 너를 잡아 죽인다고 생각해봐. 너 교회 나올 수 있겠니? 쉽지 않겠죠? 혹은 민우야, 경찰이 너를 발견 못했어. 근데 학교 친구가 너를 봤어. 교회 가는 걸 봤어. 그 학교 친구가 너를 꼬발랐네? 그래서 너가 혼자 교회 가는 게 아니라 동생 찬이랑 같이 교회 가는 걸 들켰어.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다고 생각해봐. 너 교회 다닐 수 있겠니? 쉽지 않겠지, 그렇지? 단정지어서 안 된다라고는 하지 말자, 우리. 그러니까 쉽지 않을 것 같아. 근데요, 그런 일들 가운데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수만 명의 사람들이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심지어 부모님들 앞에서 자식들을 죽여요. 야, 너 예수님 믿으면 너 자식들 죽어. 개들이 뜯어먹어요, 자식들. 그런 모습을 보면서도 야, 너 예수 믿을래 했는데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음이 계속해서 로마에 퍼져나가고, 결국에는 로마가 어떻게 됐냐면 정식으로 기독교를 인정했어요. 그리고는 로마의 교회들이 막 세워지고, 로마 하면 지금 바로 탁 떠오르는 게 로마 교황청이 있잖아요, 그죠? 물론 지금 그쪽이 좀 독립지역으로 되어 있긴 하지만 어쨌든 로마 하면 교황청이 거기에 있어요.
야, 기독교가 이렇게 인정을 받았어요. 그리고 지금 전 세계로 기독교가 퍼져나가서 이 예수님의 부활 소식이 오늘 이 시간에 주일날 아침에 전 세계 곳곳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라고 나와 같은 목사님들이 혹은 뭐 여러 사역자들이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신기하지 않아요? 어떻게 그렇게 핍박받고 그렇게 무섭게도 잔인하게 박해를 당했던 기독교가 이렇게 세계 곳곳으로 퍼져나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만일에 기독교가 가짜라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내가 가짜를 믿으면서 그렇게 목숨을 걸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없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도 아니고 가짜인데 내 자식에게, 내 가족, 내 남편, 내 아내에게, 내 부모님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못하는 거예요. 이거는 진짜기 때문에 복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진짜로 내가 그 예수님을 만났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진짜 부활하신 주님이신 것을,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신 게 이게 믿어지기 때문에, 절대 거절할 수 없는, 부인할 수 없는 진실이기 때문에, 진리이기 때문에 이 복음이 지금까지 전해진 거예요. 만일에 예수님께서 정말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 기독교는 지금까지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부활은 우리가 믿는 신앙의 핵심이에요. 성경책 두껍잖아요. 그 두꺼운 성경 가운데 기록되어 있는 가장 핵심은 뭐냐면, 결국에는 인간이 죄로 인해서 이렇게 고통받는 상황을 구원하려고 하나님께서 계획을 세우셨고, 그 구원의 핵심은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대신해서 우리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우리를 영원한 사망에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도 죽음에서부터, 사망에서부터 부활하셨다. 그 예수님을 믿어라. 그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시는데 예수님을 믿는 자들만이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운데서 이 부활은 핵심이에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도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려고 하질 않아요. 혹은 목사님이 앞에서 말씀을 전하지만 어떤 친구들은 그렇죠, 예수님께서 뭐 부활하셨어요 라고 생각은 해요. 근데 마치 뭐랄까요, 이솝 우화 이야기를 듣는 것처럼, 혹은 그리스 로마 신화를 듣는 것처럼 지식적으로만 아는 거죠. 맞아요,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내 죄 때문에 죽으셨다고 부활하셨죠. 네, 끝. 그게 믿어지고 그 사실로 인해서 내 죄 때문에 돌아가신 그 예수님, 내 죄가 얼마나 큰가 그것을 깨닫고, 그래 부활하신 주님을 보면서 내가 죄 때문에 저렇게 죽었어야 될 나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구나, 나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구나, 정말 감사하다. 이것을 느끼지 못하고 그냥 부활하셨죠, 그래요, 3일 만에요. 딱 저 정확하게 알거든요. 예수님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래서요. 저 예수님 믿어요. 이러고 넘어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우리 중등부 친구들 중에는 그런 사람들 아무도 없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신 이 십자가가 진짜 우리 심령 가운데,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진짜 사실로, 그리고 그것이 예수님께서 다른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 한 명 한 명 한 명을 위해서 그렇게 돌아가셨다는, 그리고 그렇게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날은 금요일 날짜였죠. 그리고 성경에 보면 안식 후 첫날 3일째가 되는 날, 주일날이죠. 지금으로 치면 주일날 새벽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보면요, 이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으로 가요. 예수님께서 죽으셨는데 그 돌아가신 예수님의 시체에 약이라도 발라드리려고 그렇게 간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이 무덤은 큰 돌로 되어 있거든요. 지금 우리는 그 흙으로 덮지만 이 고대 근동 지역에는 바위 같은데 동굴 같은 걸 만들어서 거기에 무덤에 장사 지내고 큰 바위로 그 입구를 막아서 봉인을 해요. 근데 이 여인들이 가면서 생각을 했겠죠. 그 돌을 어떻게 하면 옮길 수 있을까? 그 무덤을 지키고 있는 로마 병사들에게 부탁을 해볼까? 그러고 쭉쭉 갔어요. 새벽에 가서 봤더니 놀라운 일이 있어요. 뭐냐면 무덤이 열렸어요. 무덤을 닫고 있던 바위가 옆으로 굴러갔어요. 뭐지? 로마 병사들이 치웠나? 근데 봤더니 로마 병사들이 어떻게 됐냐면 전부 다 나자빠져 있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죽은 것처럼 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아마 정신이 혼비백산해가지고 아마 그냥 벌벌 떨면서 그냥 누워 있었던 것 같아요. 무슨 일이야 하고 가서 봤더니 뭐라 그러죠? 천사가 있는 거예요. 천사가 내렸어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냐면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오면서 땅에는 큰 지진이 일어나고 무덤이 굴러가 버렸어요. 그리고 그 천사가 내려오는 것을 보고 이 로마의 병사들이 완전히 혼이 빠져나가 버린 거예요. 그때 이 천사가 나타나서 이 여인들을 맞이하는 거예요. 여자들도 깜짝 놀랐겠죠. 그 앞에 막 엎드리고 난리가 났을 겁니다. 그때 이 천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 5절에서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보이죠? 준비 시작.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아멘. 뭐라는 거예요? 야야 잠깐만 무서워하지 마. 야 너희 나 보고 기절하면 안 돼. 야 무서워하지 말고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 시체를 찾아왔지? 그 예수님 이 무덤에 계시지 않아.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말씀하셨던 거 기억하니?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다시 부활하셨어. 예수님 부활하신다고 몇 번씩이나 얘기하셨잖아. 그 말씀이 이루어졌다니까. 그러니까 너희는 예수님 시체 잘 봐봐. 안 보이지? 그러니까 너희는 가서 제자들에게 빨리 전해. 왜냐하면 이때 예수님의 12제자들은 무서워서 전부 다 도망치고 숨었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빨리 가서 이야기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어. 그리고 예수님 갈릴리로 가시니까 제자들 전부 다 갈릴리로 이동해서 예수님 만나러 가자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살아생전에 계속해서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구약 성경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그 모든 죄의 권세를 깨뜨리고 우리를 구원하실 거라는 사실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을 완성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알겠죠? 그 사실이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이 부활에 대한 말씀을 들었어요. 그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믿고 예수님의 부활을 깨달았어요. 나에게 이런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는구나. 그러면 그 부활의 신앙을 가진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첫 번째로는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예배드리는 삶을 살아야 돼요. 지금도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죠? 그리고 줌으로 또 예배를 드려요. 이 예배는 진정한 살아있는 예배여야 돼요. 자, 우리 성경에서 보면 이 예수님의 부활을 본 사람들이 이렇게 행동을 하는 걸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여자들이 어떻게 하느냐?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28장 8절에서 10절 준비 시작.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여자들이 천사들을 보고 완전 깜짝 놀랐어요. 그래가지고 야, 복음을 전하러 가자, 예수님 부활하셨어 하고 막 달려나가는데 이번에는 예수님을 직접 만난 거야. 예수님께서 이 여인들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세요. 평안하냐? 여기서 평안하냐 하는 말은 지금 우리가 쓰는 표현으로 약간 바꿔서 좀 잘 생각을 해보자면, 야, 너 행복하지? 너 기쁘지? 왜요? 누구 때문에요? 부활하신 예수님 때문에요. 야, 너네 좋지? 괜찮지? 나 부활한 나를 보니까 야, 괜찮지? 그런데요, 그 예수님의 인사를 딱 들은 이 여인들이 바로 어떻게 해요?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는 거예요. 발을 붙잡는 것은 땅바닥에 엎드렸다는 얘기예요. 이 모습은 왕을 대하는, 높은 신을 대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그 주님께 경배하는 거예요. 왕에게 예배를 드리는 것과 똑같은 모습이에요. 왕을 찬양하는 모습인 거예요. 왕을 높이는 모습이에요. 자기 자신을 낮춰서 예수님을 높이는 이 여인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사람이 과학과 문명이 아무리 발달해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바로 죽음의 문제예요. 이 죽음은 옛날부터 있어 왔어요. 그렇죠? 아주 수십, 수백, 수천 년 전부터 이 죽음이란 거는 이 세상에 있었어요. 근데 보세요. 옛날에 비해서 지금 과학 문명이 얼마나 발전했어요. 사람들이 깬 석기 가지고, 간 석기 가지고 쓰던 그 석기 시대 생각해봐요. 얼마나 미개한 시대라고 얘기를 해요. 과학 문명의 측면에서 봤을 때 얼마나 발전이 안 됐어요. 지금은 아마 그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 신이라고 생각할걸요. 갑자기 길을 가다가 손에서 뭔가를 딱 꺼내는데 사람의 얼굴이 막 나와. 막 이상한 소리가 나와. 아마 그 사람들 까무러칠 거예요. 너무 신기한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대랑 지금은 과학 문명을 비교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그 시대나 지금이나 똑같이 해결 못하는 문제가 있어요. 뭐예요? 죽음의 문제예요.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죽었어요. 이게 해결이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 외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건강상의 문제로 인해서 지금도 죽어가요. 여러분, 지금 이게요, 세상에서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숫자예요. 계속해서 죽어나가요. 더 빠를 거야. 아마 이렇게 막 죽어나가요, 지금도. 왜요? 이거는 사람이 건들 수 없는 영역이거든요. 근데 누가 이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신 거예요? 예수님이요. 분명히 죽으셨어요. 로마 병사들이 십자가에 못을 박았고 예수님이 그 호흡을 하지 못하도록 무릎뼈를 망가뜨리려고 하다가, 원래 십자가 위에 올라간 사람들이 호흡을 못해서 죽게 되는 거거든요. 피도 많이 빠지지만.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십자가 위에서 무릎뼈를 꺾으려고 했는데 죽은 것 같아. 야, 죽은 것 같은데 우리 창으로 찔러볼까? 이건 더 확실한 확인 사살이에요. 폐를 찔렀더니 물과 피가 쫙 나왔어요. 이것은 의학적으로 사람이 완전히 죽었을 때만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예수님은 죽으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내려서 이제 무덤에 묻었죠. 근데 그 예수님이 어떻게 된 거예요? 3일 만에 부활하신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것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때 예수님 안 죽었던 거 아니야? 여러분, 창에 뚫리고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이 있겠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3일 만에 일어나서 야, 내가 부활했다고 돌아다닐 수 있겠어요? 말도 안 돼요. 지금 시대에, 이렇게 발전된 시대에 의학적으로 수술하고 치료받아도 다시 이렇게 움직이는 데는 몇 달이 걸릴지도 몰라요. 근데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이것을 보고 여인들이 경배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린 신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과 동등한 본체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들이란 말은 우리가 이해하기 쉽도록 하나님께서 표현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하나님이 배 아파서 낳은 아들이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기 쉽도록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를 설명해 주는 그런 비유 혹은 유비라고 하죠. 그런 표현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급이에요. 하나님의 동등된 본체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드리는 거 이거 그냥 우리가 매주마다 나오니까 여러분들 우습게 여기죠. 좀 쉽게 여기죠. 학교에서 수업 듣듯이 편안하게 생각을 하죠. 그러지가 않단 말이에요. 지금 이 자리에 온 우주를 창조하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 부활하신 주님께서 지금도 이 자리에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세요. 그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이 귀한 시간,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고 복되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음을 다해서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바라요. 진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요, 두 번째로는요, 어떻게 살아야 되냐 하면 이 복음을 전해야 돼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하늘 보좌에 앉아 계세요. 부활 승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이건 죽어서 유령이 돼서 천국에 계세요 이런 느낌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통치자의 자리예요. 우리 그리스 로마 신화를 보면 제우스가 어디에 있어요? 가장 높은,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가장 높은 신 제우스가 하늘에 있다 그러죠. 하늘에서 뭘 다스려요? 번개를 다스리면서 번개를 땅에 내려꽂잖아요. 그게 가장 강한 신의 힘이라고 생각을 했죠. 사람들의 인식 속에서 가장 높은 곳은 하늘, 그리고 그 하늘은 말 그대로 온 세상을 굽어보면서 다스리는 권력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하늘에 계시다라고 할 때 진짜 뭐 하늘 어디 혹은 우주 어디에 계신 그런 느낌이 아니라 온 세상을 다스리신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 통치자이신 하나님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서 세상을 다스리신다라고 얘기를 해요. 지금 그 왕의 보좌에 앉아 계세요. 그 사실을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전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이제는 하늘로 올라가 계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냥 끝난 게 아니라 하늘로 올라가셨단 말이야. 전하는 거죠.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2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잠도 깰 겸 준비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간단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하늘 보좌에 앉아 계셔서 왕노릇 하신다고 했잖아요. 그죠? 왕으로 계신다고 했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부활하게 될 것이고,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에 앉으신 것처럼 그 하늘 보좌에 앉게 될 것이다. 그리고 어떻게 할 것이다? 세상을 다스리게 될 것이다. 다스린다.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왕노릇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사도 요한이 천국의 환상을 봐요. 그랬더니 어떻게 되냐면 가장 가운데 왕의 보좌가 앉으셔서 하나님께서 그 보좌는 왕이 앉는 왕좌예요. 거기에 앉아 있어요. 그리고 그 주위에 24장로들이 둘러싸고 있는데 이 24장로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냐면 이 사람들도 머리에 왕관을 쓰고 왕의 보좌에 앉아서 왕이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뭐예요? 세상을 다스리면서 온 세상을 통치하는데, 하나님 나라에 가면 통치하는 왕의 자리에 앉을 텐데 누구를 예배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서 세상을 다스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내가 그런 사람들이 된다고. 그래서 혹시 주일학교 때 이런 찬양 들어봤어요? 왕왕왕왕 나는 왕자다 하나님. 못 들어봤니? 인사야, 들어봤어? 헐, 세대 차이가 여기서 나는구나. 목사님 어릴 때 그런 찬양 부르면서 컸거든.
여학생들은 0000 나는 공주다, 하나님 나라에 나는 공주다. 웃기지? 지금도 그 찬양 나와요. 우리 사랑이가 지금 그 사랑이한테 찬양을 들려주려고 노력한다고 지금부터. 아직 말도 못 이해하지만 그때 어린이 찬양을 막 틀었더니 어제 막 나오는 거예요. 이 찬양이 왕왕왕왕 나는 왕자다. 여전히 이 찬양이 불려지고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 왕노릇을 하게 될 거예요.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오늘 이 말씀을 보세요. 고린도전서 말씀에서 보면 분명히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는 잠자는 자들의 첫 번째 열매가 되셨대요. 그러면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열매들도 있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이에요. 이제 그 사실을 어떻게 하느냐? 사람들에게 전파하는 거죠. 이 사실을 알려주는 거예요. 너 그렇게 살아가지고 되겠니? 야, 너 그렇게 살다가 그냥 예수님도 안 믿고 살다가 죽어서 지옥 가면 되겠어? 그렇지 않잖아. 우리 예수님을 믿으면 이 땅에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주님을 믿고 살아가다가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영원히 왕노릇하게 될 거야. 그 증거가 뭐냐면 바로 예수님이야. 예수님이 죽으셨다고 부활하셨잖아. 우리도 부활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거야. 그리고 예수님이 하늘에서 왕으로 계시잖아. 우리도 왕노릇하면서 살 거야. 나랑 같이 예수님 믿자.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경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모든 파워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예수님께서 이 파워를 우리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할게. 예수님께서 내가 그 능력을 가지고 너희와 함께 할게. 그러니까 그 복음을 전해서 너희도 복음을 전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나를 믿고 구원받는 그런 은혜를 함께 나눠야 돼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여러분 오늘 부활절이에요. 부활절 하면 딱 떠오르는 게 뭐가 있어요? 부활절 하면 계란이 막 떠오르죠. 자, 우리는 그 계란을 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까먹으라고 주는 거예요. 부활절 계란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어요. 이래서 생긴 거다. 부활절 계란은 이래서 생긴 거다. 근데 뭐 여러 가지 썰들이라 가지고 그거는 이제 정확한 근거는 몰라요. 근데 우리는 이 부활절 계란을 가지고 뭘 할 수 있을까? 뭘 하는 것이 교회의 전통일까? 그것은요, 이웃들과 함께 나누는 게 전통이에요. 뭐냐면 나누면서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이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도구가 되었던 게 이 부활절 달걀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부활절도 마찬가지고 추수감사주일도 마찬가지고 항상 좋은 일이 있을 때, 교회에 좋은 일이 있을 때마다 교회는 역사적으로 항상 뭘 해왔냐면 좋은 것들을 준비해서 이웃들과 나누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추수감사주일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일들에 성탄절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오셨어요. 다 나누는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기본 전통이에요. 왜요? 나눠주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다스리세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어요. 나누면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 복음을 전하는 친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할게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려요. 살아있는 예배를 드려요. 왜냐하면 그분이 참된 신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이 땅에 살았던 성인, 인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세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두 번째로 그 예수님의 부활하신 소식과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얻게 될 그 축복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전파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예수님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영원히 왕노릇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 믿으면 아픔과 슬픔과 눈물과 고통은 사라지고 영원히
주님과 함께하는 그 천국의 소망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것을 전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언제나 핍박을 당해왔어요. 역사적으로 언제나 핍박을 당해왔어요. 고난을 당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이 지금까지 전파되었고 지금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믿는 종교 중에 하나가 되는 거죠. 사탄 마귀는 그것을 믿지 못하게 만들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러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서 마음을 내어놓고 그 부활의 기쁜 소식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우리가 먼저 믿고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할게요.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우리에게 역사해 주세요. 주님 내 마음속에 찾아오셔서 오늘 예수님의 이 부활의 기쁜 소식이 믿어지는 그런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그래서 그 주님을 예배하고 이 주님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 우리 가운데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 이 부활의 기쁜 소식을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 말씀은 정말 그 말도 안 되는 신화나 이야기들이 아니라 정말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직접 행하신 그런 역사적 사실이며 우리를 구원한 놀라운 생명의 말씀인 줄 압니다. 이 말씀을 믿는 친구들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이 말씀을 믿고 그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며 달려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이 부활의 주님을 믿고 온전하게 예배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정말 주님 앞에서 살아있게 해주시고 살아계신 주님을 향하여 참되게 예배하며 주님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또한 이 주님의 기쁜 소식을, 부활의 기쁜 소식을, 그 주님의 부활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영원한 생명의 소식을 이웃들에게, 친구들에게, 가족들에게 전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셔서 이 주님의 복음이 세상 가운데 퍼져나가게 하여 주시고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게 되는 크고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부활의 말씀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신 그 주님을 믿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세요. 그래서 이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는 장래의 축복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부활하신 그 주님을 우리가 마음을 다해 예배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뜨겁게 찬양하며 섬기며 예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또한 이 구원의 기쁜 소식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이웃들에게, 친구들에게, 가족들에게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되게 해주시고 우리 친구들이 전하는 그 복음이 세계 끝까지 전파되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그 귀하고 복된 일에 쓰임받는 중동부 친구들 되게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 헌금 시간입니다. 헌금 봉헌하겠습니다.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다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 임재 안에서 이제 내 영혼 자유에 내가 주의 거룩한 이름
이름을 높이며 예배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우리 친구들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또 준비한 예물도 하나님께 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예물들, 주님께서 창조하신 땅에서 주님의 법칙 안에서 주님께서 주신 재능들과 힘과 능력들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우리 부모님들이 열심히 일을 하셔서 거두어들인 그런 재물들을 가지고 저희가 주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올려드립니다. 저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일부를 주님께 올려드리니 이 예물들 기쁘게 받아주세요. 주님은 사랑이 넘치는 분이시기에 또 이 재물들을, 예물들을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 중등부를 위해서 쓰게 하시는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것들이 우리 중등부 안에서 사용될 때 선하고 아름답게 사용되게 해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 중등부가 더욱더 귀하고 아름답게 세워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주님께 예물을 드리는 우리 친구들의 마음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 친구들을 통하여서 이 세상이 복된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친구들을 사용해 주세요. 복을 내려주세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광고입니다. 오늘 우리 중등부 예배 자리에 나온 친구들 환영하고요. 또 현장에 우리 친구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현장에서 예배 드리는 거 보세요. 방역수칙 잘 지켜서 저희가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정에서 지금 줌으로 그리고 혹은 좀 늦게 유튜브로 예배 드리는 친구들 현장에 나와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부활절 예배를 드렸는데요. 이따가 나갈 때 계란하고 간단한 간식들 선생님들이 나눠 드릴 거예요. 이것을 함께 모여서 먹기에는 어려운 상황이니까 지금이 각자 가방으로 나눠주면 그렇게 챙겨가서 가족들과 함께 나눠 먹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 참석하지 못한 친구들에게는 우리 선생님들이 방문을 합니다. 오늘 가정에 방문을 해서 나눠줄 테니까 우리 친구들 집에서 기다리고 있으세요. 멀리 떠난 친구들은 빨리 우리 단톡방에다가 선생님 저는 오늘 멀리 갔어요라고 알리면 방문하지 않겠죠. 네, 학습 세례 이번 주 토요일 날에 있습니다. 4월 10일 날 우리 세례 받는 친구들, 입교 받는 친구들 있죠. 그 대상이 되는 친구들은 이번 주 토요일 날 오후 2시까지 교회 사무실로 오면 됩니다. 4월 예배봉사위원은 김성희 선생님 반이고요. 예배위원은 헌금위원으로 섬겨주시고 예배실 뒷정리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 대표기도는 김성희 선생님이십니다. 기도로 준비해 주세요. 네,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함께 또 사명선언을 하면서 우리가 힘차게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엘틴즈 사명선언하고 아로부터 시작되리 함께 찬양합시다. 다 같이 하나, 우리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엘틴즈다. 둘,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엘틴즈다. 셋, 우리는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엘틴즈다. 함께 찬양합시다.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난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음으로 이 땅 가운데서 부활의 신앙 가운데서 살아가고 그 부활의 신앙으로 주님처럼 부활하여 영원히 왕노릇하게 될 것을 소망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 반별로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